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으니 아버지여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종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얻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엎드려 좌우로 인사합니다. 아이고 참말로 너무 북적거리죠 교회가. 네, 너무 북적거리고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장소에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임재하고 계실까요? 두세 사람이라도 무엇으로 모여야 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때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한다. 물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 중심에 와 계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번에 뭐 BTS가 공연한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더고 막 광화문 거기서 하는데 막 거기가 막 미어 터질 정도로 그냥 그래서 막 이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경찰들이 막 전부 검색하고 말이에요. 그냥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떼거지로 뻥땅 모여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딱 끊어져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교회를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 이마저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는가. 저도 오늘 운행하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오늘 뭐 하고 있었을까? 그죠? 그리고 무슨 생각에 젖어 있었을까? 뭔 생각하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쾌락, 향락을 찾아가겠지. 그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었겠죠. 네. 근데 세상을 살아봤을 때 내 마음을 정말 충족하게 해주고 내가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제어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하지. 있어도 약해. 그죠? 세상은 결국 악한 자들이 악하게 살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우리도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제어하고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너무 빈약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욕망대로 막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세상이 진짜 살 가치가 없어. 의미가 없어. 뭔 재미요? 재미가 무엇이 이렇게 대단해? 뭐 해외여행, 세계 일주 여행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선배님이, 정년 퇴임하고 말이야. 그동안에 대기업에 막 다녔으니까 바빴겠죠? 그 부인하고 같이 할 시간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 딱 타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딱 생기니까, 여보, 내가 당신, 여행도 한번 못 시켜주고 미안하니까, 우리 세계 일주 한번 봅시다. 한 달 동안 막 세계를 돌아다니는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싹 돌고 이제 집에 왔어. 그러냐 남편이 물어본 거예요.
어때? 이번 여행 재밌었지? 물어보니까 부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당신 내가 하나 부탁이 있다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앞으로 나하고 어디 가자고 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에?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와갖고도 남편한테 고맙다고 너무 즐거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하고 어디 가자고 하지 마. 이래버리는 거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 마음 먹고 진짜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그죠?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여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딴에는 부인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할 줄 알았는데 나하고 어디 생기지 말자고 딱 그래버리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일주 여행도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런 거 부러워할 거 없다 이거요. 아 유튜브 요즘 틀으면 뭐 그냥 세계 여행 다 할 수 있어. 그죠? 뭐 너무 뭐 멋지게 찍어갖고 다 보여주니까 사실 거기 직접 가면 그렇게 보도 못해. 우리 시야가 요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근데 요즘 드론 같은 걸로 막 찍어갖고 쫙 보여주니까 그 앉아서 보는 게 훨씬 낫더라고. 예? 그래서 내 본교회 모교회에서도 그 남전도에 이끌고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요즘은요 그렇게 뭐 여행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왜 그랬더니 유튜브랑 영상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응? 그거 보면은 그냥 더 멋지게 잘 찍어놨는데 뭐하러 직접 갖고 고생하냐 이거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하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그렇죠. 어떤 영화배우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그 친구도 연기를 딱 그만두고 그림 그리는 걸 하고 있더라고. 왜 그렇게 연기 그렇게 잘하고 잘 나가는 배우였는데 왜 연기 계속 안 하고 그림 그리는 걸로 바꿨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면 뭔가가 자기 안에서 자꾸 그리움이 생기는데 이걸 채울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연기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림 그린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과연 이 사람이 또 내가 볼 때 완전한 만족을 그 그리움의 어떤 충족감을 그림을 통해서 과연 누리고 있는가? 내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아직도 갈증이 있어. 갈증. 그 갈증의 자리는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에?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야 인생이 충만해지고 정말 뭔가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다른 걸 채워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안 돼. 그래 요즘 그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 나가면서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사니까 이 사람이 거의 80 가까이 됐을 거야 이제. 네. 근데 지금도 젊음을 구가하고 밝게 살잖아. 그 사람 항상 남진이라는 사람 생각하면 웃는 얼굴이 생각나잖아. 그죠? 웃고 살아. 나하고 나는 어때요? 뭔가 멋진 사나이의 모습은 있는데 뭔가 그 사람은 우중충해. 항상 심각해.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 지금 은퇴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우리는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네?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에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좀 읽기 어려운 글자들이 좀 있죠? 이렇게 읽어줄 때 빨리빨리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렇게 하고 나면 후들후들 떨리던 이 분노가 착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는 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지. 편안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 내가 세대 맞았어. 아, 도저히 못 참겠네. 때리다 보니까 막 폭발을 해가지고 막 100대를 때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복수 잘했죠? 시원하죠? 그러면 이제 나는 어때? 룰루랄라 기쁘게 삽니까? 어디가 있어야 돼? 이렇게 차고, 감옥에 가서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러면 마음이 정말 기쁠까요? 복수해서? 우울해지잖아. 자,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요, 금지해요? 금지하셔. 그러면 억울한 걸 어떻게 하라고? 그냥 꾹꾹 참고만 살으라고? 아니요.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갚아주실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갚으시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갚아요? 국가 권력이 있어. 국가 권력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경찰이 있죠. 검찰도 있죠. 법원에 판사도 있어. 그죠? 교도소도 있습니다. 왜?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해결하라 그 말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갚는다고 말씀하실 때는 국가 권력을 통해서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판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잖아. 재판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 재판을 통해서 탁탁탁 판결에 의해서 또 수사에 의해서 다 악한 사람들은 판단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군산에서도 군산경찰서 소속인 한 사람이 어떻게 유부남이야.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됐어. 그 여자하고 이제 썸씽이 이제 더 깊어져 가지고 그런 이제 간음을 한 거지. 간통을 한 거죠. 간음.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이제 경찰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유부남이니까 뭐래요? 협박을 해. 뭘 달라고? 뭐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 여자는 오직 돈이 최고인 거야. 그게 뭐 그 경찰을 막 협박을 하니까 경찰이 열 받아 안 받아? 한두 번 줬는데 그냥 계속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다가 이제 들키면 이제 더 골치 아프잖아.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여자를 죽여버렸어. 갖다 딱 묻었는데 들통났네. 가지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자기 딸 생일날 케이크도 하나 사갖고 갖다 주지도 못하고 잡혀가지고
교도소 가버렸잖아요. 응? 내가 열받는다고 두드러 패서 죽여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죠? 끝나 안 끝나? 안 끝나는 거야. 본인이 잘못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죄악의 길에 발을 디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음녀의 꿀은 당장은 달지만 나중에 뭐가 돼요? 사약이 되는 거예요, 사약이.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 응?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겠죠. 그죠? 경찰 되기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 응? 진짜 힘든 시대예요, 지금. 응? 막 20대 1, 막 30대 1 그래. 각 지역마다 경찰을 뽑는데. 응? 아, 저 여기 8월 달에 시험 봐요, 8월 달에. 그래서 이 경찰 되기가 그렇게 힘든 것인데 그것이 그 힘든 과정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자리 잡고 말이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막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엉뚱한 짓을 하냐. 그죠? 그 사탄의 그 꿀발림에 그냥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인이 꼭 나를 해하러 오는 이 조직 깡패만 악인이 아니라 그런 여자도 악인이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포악한 자들도 있겠죠. 아주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들에게서 나를 보존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구하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상황을 저지른 뒤에 이제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겠지. 그 하나님 무언가를 움직여 주셨을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해결해 버렸어. 자기가 해결 어떻게 했어? 자기가 복수해 버린 거야. 화딱지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패가 망신한 거지. 경찰에서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뭐가 됐어?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혀. 그러면 그 처자가 어떻게 돼? 처자식이. 그죠? 얼마나 큰 불명예를 안겨줬냐 이 말이야. 그 딸내미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겠어. 살고 싶겠냐고 이게. 지옥이 따로 없죠? 이런 게 지옥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멋대로 살아보는 이 세상이 뭐 재밌을 것 같지만 아니다 이 말이야. 거기는 지뢰밭이죠, 지뢰밭. 응? 하나님 앞에 붙잡힌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라도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고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시편 140편인데 이 140편 그 다음에 이제 141편, 142편까지 요 시들은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세속적인 왕권 유지에 급급한 사울왕하고 역시 인본주의적 탐욕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왕가를 그 추종하는 자들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당했던 이 다윗이 약 10여 년에 걸친 유랑 생활을 할 때에 쓴 시들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울 왕에게 지금 쫓겨다니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기쁨의 노래가 나오겠어요? 슬픔의 노래가 나오겠어요? 슬픔의 노래, 비탄의 노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시를 비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140편은 악한 무리들의 그 사악한 개교로 인해서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의 절망적 형국에 처한 이 다윗 입장에서 이 비참한 상황을 탄식하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애절하게 호소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 피난민 생활, 그 도망자 생활, 그것도 누가 쫓아다녀? 한 사람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왕이 쫓아다녀, 왕이. 야, 그 시대에 한 나라 왕이 쫓아다니면 왕이 혼자 옵니까? 부하들, 군사들 끌고 오잖아. 그죠? 요 지금도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선전포고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니까 트럼프 혼자 가서 막 싸웁니까? 아니죠. 군 부대가 있잖아. 군 부대가 가서 막 그냥 사정없이 그냥 하니까 이란이 지금 뭐 그 지도자들 다 지금 다 죽임당하고 하여튼
지도자라고 뜨기만 하면 죽는 거야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합니까? 아니죠. 사울왕은 이 당시에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다녀. 그러니 그 군사력이 쎄 약해. 일반인 이 다윗이 그 한 나라의 군대를 상대해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죽은 목숨이지 뭐. 왕이 그것도 직접 군대를 이끌고 막 잡으러 다니니 이게 지금 살겠냐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응? 편안하겠어요? 쫄리지 쫄려. 늘 밤잠도 못 자지 그냥. 잠도 안 오지 막. 얼마나 긴장되고 막 무섭고 떨리고 공포에 질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탄식하면서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사울을 죽일 기회를 찾아가지고 그냥 사울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하겠죠. 사실 그게 맞는 거지.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서로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을 내가 죽여야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죽여야 되는데 다윗은요 3번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다고.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 이러고 안 죽였어 다윗은. 그러면 자기가 편안합니까? 사울왕을 안 죽였기 때문에 사울왕도 자기를 용서해 줬어요? 아니에요. 살려줬는데도 또 잡으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더 막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 그냥 버틴 게 아니고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었단 말이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야. 다윗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이기 때문에 저 왕의 최후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내가 비록 도망자 생활을 이렇게 목숨이 유태한 상황에서 계속 피해 다녀야 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이런 정말 처참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는 지켜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지켜주고 있는 이 다윗이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40편이다. 자, 그 내용을 보면 1절로 5절에서 고난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면서 자신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인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부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이게 말씀이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우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부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걷고 있는데 밀쳐버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사울왕 옆에서 또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갖고 계속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막 충동질하고 사울도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잡으려고 하고 함정도 놓고 막 걸어가는데 밀쳐. 그런데 밀치면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잖아. 이게 막 다윗이 지금 살 수가 없어 막 불안하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무리들,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강한 무리예요? 약한 무리예요? 강한 무리지. 조금이에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당해낼 힘도 없어. 다윗은 공격자들의 대적과 또 위협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맞서기보다는 또 맞설 힘도 없어. 상대가 되겠냐고. 한 나라의 왕을 상대로 해서 그 왕의 군대, 한 나라의 군대를 상대로 내가 힘을 써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나아가서 자기 힘으로 맞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긍휼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께. 대항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죠? 암살할 수 있는 그런 또 막 술수를 쓰고 기회를 찾을 수도 있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자,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한번 손을 봐줄 기회를 노리고 호시탐탐 늘 고민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있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원수가 품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비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교만하기보다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를 견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하다. 하나님이 복수하시면 나에게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가 없어. 나한테는 아무런 해도 없어. 나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예요. 응? 자, 6절로 8절에 보면 과거의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하면서 악인들에 대한 보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봐요.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과거 위험한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인의 방패와 투구가 되주셔서 적의 칼과 화살로부터 시인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 자, 대표적인 전쟁이 뭐냐면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골리앗은 거대한 장신의 장군이었어. 옛날에는 이게 힘으로 싸우니까, 창과 칼로 싸우니까 책이 클수록 유리하죠.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치수로 봐도 2m가 넘어 그 사람이. 그 우리나라에서 서장훈이나 이런 친구들도 매우 큰 친구들이고 또 우리가 최웅만이라고 씨름 선수했다 격투기까지 했던 그 선수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정도의 사람이 흔합니까? 아주 드뭅니까? 드물지 드물어. 그러니까 최용만 같은 서장훈 같은 이런 거대한 장군이 투구 쓰고 막 창 들고 막 이러고 딱 서 있으면 감히 덤벼 못 덤벼? 못 덤벼. 우리 같은 사람이 막 쫓아가면 그놈이 큰 창을 한번 휙 휘두르면 휙 날아가는 거지.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군이 쫙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그 병사들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하는 거야. 니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킬 줄 아냐? 나한테 너는 다 죽었어. 한번 한 놈 나와봐. 나하고 결투해가지고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갖고 내가 이기면 니네가 우리의 노예가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니네 노예가 될게. 한번 해보자. 막 이러고. 자신 있으면 나와봐. 나온 사람 있어 없어? 아무도 못 나가. 아무도 못 나가. 그때 다윗이 나간 거죠. 다윗은 창과 칼을 갖고 간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동에 불과했으니까 막 지가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가상하니까 그러면 내 갑옷을 입어라. 근데 왕의 갑옷을 입어보니까 어때? 안 맞아. 너무 커가지고 막 걸리적거리고 나이가 안 입겠습니다. 다 벗어버리고요. 그리고 맨몸으로 가는 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골리앗이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지금 막대기 들고 나오냐? 그 막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막 이 골리앗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달려오는 다윗을 향해서 막 창도 던지고 막 공격을 막 해요. 근데 그걸 다 이제 다윗이 피하면서 가는 거야. 갈 수 있을까? 그 거대한 장군 앞에 그 소년이. 근데 이 사람은 누굴 믿고 갔어요? 하나님 믿고 갔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물맷돌, 평소에 썼던 그 물맷돌 돌려가지고 딱 던지니까 그게 이마에 박혀버렸어. 그게 이마에 박히기가 쉬워? 힘들어? 힘들어. 그 창도 갖고 있잖아. 날아오는 거. 그 속도가 얼마나 되겠어? 그 돌멩이가. 그죠? 날아오는 거 딱 보고 탁 쳐버리면 끝나는 거고 피해도 끝나는 거야. 근데 그게 딱 정면에. 더군다나 투구 썼으면 이게 여기 이마도 다 가리니까 이게 튕겨져 나가야 맞잖아. 근데 거기에 딱 박힌 거예요. 자, 이러한 경험을 했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전쟁의 날에 누가 나를 보호해줬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쟁의 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내가 지금 사울왕의 군대에게 쫓기고 있는데 저들의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든 일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원망하면 돼야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 9절로 11절에 보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자, 불의 심판, 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최종적인 멸망과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 바로 이 불입니다. 유황불로 소금과 고모라를 내리친 하나님의 진노의 불. 불의 심판. 창세기 19장 24,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황과 불을 뭐같이 내렸어요? 비처럼 내렸어요. 비처럼. 막 뭐가 내려 하늘에서 막. 근데 뜨끈뜨끈해. 뭐야? 유황과 불이. 유황과 불이 만나면 꺼져요. 잘 타요. 잘 타지. 유황에다 불 붙이고 휙 타잖아요. 우리 옛날에 성냥이 다 그 유황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유황과 불이라는 것은 막 훨훨 타고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 비가, 그 불이 비처럼 내려온다. 이게 불비야, 불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시편 18편 8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불은 꼭 숯하고도 같이 연결이 잘 됩니다.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에도 창세기에 나왔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잠언 25장 21,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보세요. 오늘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이것은 심판의 불인데 그 불이 인간의 머리 위에 올려진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이 머리에 쌓여 있으면은 즐거워요? 너무 기뻐서 춤이 나와요? 숯불을 갖다가 머리에다 탁 얹어라. 뜨겁죠? 난리가 나겠죠? 그냥 놔두면 이제 몸이 타서 죽겠지. 근데 숯불을 머리에다 얹어놨다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얹어놓은 것은, 그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비는 심판의 불, 다 태워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수가 서로 사이가 나쁘잖아. 원수하고 우리는. 근데도 그 원수가 배고파하니까 먹여줘. 또 목마르다 보니까 물도 줘. 원수는 갚아야 되지. 보복해야 되는데 그 원수도 내가 원수인 줄 알지. 그러니까 지가 나한테 걸리면 죽는 줄 알아. 그런데 딱 걸렸는데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음식도 주고 물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원수가 그걸 음식을 받아먹고 물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까? 괘씸한 생각이 들까? 미안한 생각이 들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때요? 부끄러워지겠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그럼 얼굴이 붉어지잖아. 그죠? 바로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가 부끄러워하도록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줘 버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씩 개인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별 나쁜 짓을 다 해도 그냥 계속해서 사랑만 받고 용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온전히 서갈까요? 안 가지. 악한 자들이 악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거를. 그 악한 짓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복하면 안 되지만 국가기관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앞에 심판받도록 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건 필요한 일이요. 자, 12절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 찬송이 나와. 자, 12절부터 한번 봐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어때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 140편 본시는 원수의 모략과 함정의 위험을 앞에 두고 몹시 괴로워하는 이 시인의 심정을 구구절절히 잘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시를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고통과 불안을 실감하게 우리도 실감할 수 있어. 특히 다음과 같은 표현들 한번 보세요. 자,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이 자들이 모여서는 맨 악한 생각만 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죽일 생각만 하고 사실 그렇잖아.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잖아 지금. 예? 사울과 그 군대가 그죠? 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혓바닥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악한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나의 걸음을 밀치려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밀쳐갖고 그냥 땅떨이도 떨어지게 만들면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계속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함을.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함정을 놓고 계속 질문하는 게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덫에 걸리게 만들려고. 악한 자들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면초가요 침투의 양난의 절망적인 형국이. 여기서 우리는 진리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종종 처하게 되는 그 생의 위험, 그것을 그림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의로운 자가 호소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행정 절차, 사법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그저 보고만 계시질 않아요. 그분은 공의로우사 의로운 자의 그 한을 풀어주시고 불의한 자들의 악한 행위를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헤브론 교회도 뺏겼었지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찾았잖아요. 저는 나왔지만 교회를 내가 찾아야 찾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그 교회 다른 목사님이 와도 어쨌든 지금 뺏겼던 교회를 찾아놨죠? 전에 뺏겼을 때는 다 쇠사슬로 다 막혀갖고 들어가지도 못했잖아. 그죠? 지금은 다 열어놓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말라기 4장 1,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불의 심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오를 것이다. 그 에브론 교회를 가져갔던 사람들이 저렇게 다시 법적으로 뺏기고 나니까 그 얼굴이 붉어졌을까? 기분이 좋았을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러면 되냐? 에브론 교회를 다시 노예로 돌려놔라.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이거 재판 니네가 못 이겨. 어림도 없어. 그러면서 큰 소리 쳤대요.
근데 결국 뺏겼잖아. 자기들이. 자기들이 뺏어간 거 다시 내놨잖아. 창피할까 안 창피할까? 창피하지. 부끄러운 일이지. 악한 자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면서 기쁘게 살아갈 것이다. 믿습니까? 이라는 확신적 믿음을 소유하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시고 그 예수님이 승리하시니 믿는 우리도 어떤다고요? 승리할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이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본능하겠네 주의 은혜가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괴는 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가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가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죄사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가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하나님의 강포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